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불안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만큼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춘 지도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별력과 비전, 리더십, 그리고 신앙 인격까지 사무엘은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란 지도자는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소로 보냅니다. 그 성소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살도록 보냅니다. 힘겹고 눈물겹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사무엘이 몇 살쯤 성소에 갔을까요? 젖을 뗐다면. 성경에서 젖을 뗐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3살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어린 사무엘, 부모 앞에서 한참 재롱을 떨고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혼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젖을 떼고 성소로 보내진 이 아이 사무엘이 처해진 환경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에서 먹고 잔다고요? 성소. 성소는 그 성막들과 성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막들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동물을 잡고 태우는 곳입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촛대만 있을 뿐이고 그 지성소에는 동물의 피를 뿌린 그 피비린내가 가득한, 그러니까 아이가 지낼 만한 곳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린 사무엘을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누가 돌봐줍니까?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일단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곽송사님하고 노묘 권사님 지금 이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기쁨은 잠시, 어느 순간부터 손녀 라라가 집에 오면서부터 점점 흰머리도 늘어나고 허리는 더 아프고, 요즘 뭐라 그러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봐주는 거? 황혼 육아라 그러죠. 황혼 육아. 그 어른들이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고 관절이 아프고, 물론 엘리가 그렇게 사무엘을 보진 않았겠지만 사무엘을 돌보기에는 일단 이 엘리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엘리는 영적으로도 둔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그때 제사장 엘리만큼은 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 역시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엘리의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엘리마저도,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그 영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둔감한 상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음란한 죄를 지을 만큼 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아이들로 자란 거지요. 사무엘이 비록 성소에서 생활했지만 좋은 영향을 받을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모를 리 없는 한나가 어머니로서 젖된 그 사무엘을 성소로 보낸 것은 무모함을 넘어서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상한 엄마 누구지요?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기에는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상상을 해봤는데 이 당시에 오늘날의 맘카페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환경에 그 아들 사무엘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맘카페는 이 어머니 한나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동학대로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갓 젖을 땐 아이 사무엘을 성소에서 살게 하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는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전에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 드린 기도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드린 기도가 사무엘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자,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뭐 하기도 하셔요? 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평생 부모의 고민은 뭐지요? 자녀의 생명의 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생사의 운명을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자녀가 복 받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고백해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뒷바라지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그 거룩한 자들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힘으로 이길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갓 젖을 땐 어린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남겨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뭐가요? 내 자식의 생명이, 내 자식의 복받음이, 내 자식의 승리와 성공과 이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이 2장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 아들을 성소뿐 아니라 그 어떤 곳에 놓아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제사 때면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줍니다. 옷만 준 게 아니지요. 옷을 주면서 무엇도 같이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 사랑과 그 비전과 응답된 영성과 그것들을 함께 옷에 담아서 주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그 믿음 위에서 드린 강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 부모 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57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사기를 친 남자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사기쳤다고요? 57억. 대단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그 사기범을 잡고 보니까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57억을 사기친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시한부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요. 초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떠나면 남겨질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려고 57억을 사기를 친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두 아이의 부모로서 그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57억 남겨주면 좋겠지요. 예. 죽을 때 편안한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돈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57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봅시다. 배가 부른 풍요의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무 등살에 떠밀려 나왔던 아이들도 철이 들면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철이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이것들에 눈 감고 침묵한다면,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는 영영 돌아올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와 같은 부모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다시 한번.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내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부모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케냐 몬바사에서 홀로 8명의 아이를 키우는 페니나 키사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소 빨래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령이 내려져서 일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거리를 잃으니까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집에 있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이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냄비에 돌을 끓였다는 거, 돌. 냄비에 물을 넣고 돌을 넣고 끓인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뭘 끓이는구나라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돌을 끓였다는 거예요. 돌을.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이 기사의 끝에 나오는 글이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아이들도 엄마의 식사 준비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지금 저 냄비에 돌을 넣고 끓인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고 그렇게 잠자는 척하고. 저는요, 음식이 없어서 그 냄비에 돌을 넣어 끓인 엄마의 마음보다 엄마가 돌을 끓이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기다리던 아이들의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우리를 비춰봅니다.
혹시 부모 된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아이는 내가 믿음이 없음을, 내 신앙이 부족함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돌을 끓이며 음식을 만드는 척했던 가난한 엄마처럼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의 실체가 없다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기도하는 척하지만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음을, 기도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잘 되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나의 믿음이 필요하고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눕히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내 자녀의 발을 지키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이 그를 이길 수 없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제자로 세워지길 위해서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나와 같은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 있는 자녀들과 또 함께 하고 있지 못한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